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어제 주일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네, 15절까지 봤습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잘 쉬셨습니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아쉬울 수도 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요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요즘입니다. 이제 그 일상이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요. 정말 감사하면서 또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냄을 받는 이제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모세가 애굽에 보내지게 되면 바로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성경을 보면은 모세의 두려움은 바로왕 앞에서의 두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올 때 이 모세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그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날 거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리더십을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마 크게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인도하면서 애굽을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 됐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고,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살로 돌아오고 하는 두 번째 이적이고, 또 세 번째는 나일강의 물을 퍼다가 땅에 부을 때 피가 되는 그런 그 이적을 행하여 보여주십니다. 참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자꾸만 사양을 하고 나는 못 간다, 이제 그런다기보다는 모세는 정말로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상황, 내 처지로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두려운 마음을 표하고 있는 거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뱀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이제 무서워하는데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그 옛날에 애굽, 정말 강대국 아니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가 애굽인데, 이 애굽 왕 파라오라고 하죠. 이 파라오, 그 바로라고 하는 이 파라오는 상징적인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 옛날에 그 파라오에 대한 사진, 묘에서 나오는 그런 그 파라오의 그 사진인데, 얼굴의 모습을 한 그 사진인데, 그 이마를 보면은 언제나 뱀이 있죠. 한번 잘 보십시오. 저 뱀이 있으면은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왕의 상징이 뱀이었죠. 이 뱀은 그 옛날부터 모든 그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 뱀이 모든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왕을 상징하는, 애굽의 왕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었죠. 그 애굽의 벽화를 봐도요, 이 벽화에 보면은 파라오가 나오는데 그 이마에 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왕들에게, 그리고 왕비에게 이 이마에 뱀이 있는 그런 그 관을 씌우게 되는 거죠. 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바로 왕을 내가 너에게 붙일 것이다. 바로 왕과 대결해서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손이 나병이 되고 다시 그 나병이 다시 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이적은, 그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죄의 결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 두 번째 이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죄악과 그리고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일강을 떠다가 땅에 부었을 때 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장차 애굽 땅에 일어날 재앙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모세가 담대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 세 가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 형 아론을 준비해 놨다. 아론이 말을 잘한다더라. 그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아론하고 같이 이 큰 일을 감당을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십니다. 네,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글쎄요, 이 그 모세는 아론을 본 지가 이제 40년이 넘었습니다. 아론의 존재는 알고 있었겠죠. 자기의 젖을 먹였던 그 유모가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왕궁에서 클 때 젖을 먹고 크면서 아마 자기의 형에 대한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그 형이 아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애굽에서 도망을 오면서 그 아론이 지금 뭘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겠죠. 아론은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그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역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레위 자손이었었고요. 또 이 아론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역할을 아론이 분명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돌아온 모세를 보고 무엇을 믿고 모세를 쫓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형 아론이 있었고 그 아론이 함께 모세에 대해서 대변을 해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고 믿으면서 이 모세를 쫓아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뒷얘기인데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나 하면은 아론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쳐서 금으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정황들을 다 보면은 이 아론이 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 아론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형 아론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6장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이 모세의 가족들에 대한 모든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네, 이 그 요게벳이 그 모두 자녀를 몇 명을 낳았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3명을 이제 낳았죠. 제일 먼저는 미리암, 딸 미리암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 두 형제를 낳았다. 이제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아론과 헤어져 있다가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모세 나이 80이 되어서 형을 다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도 모세 나름대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고 아론도 아론 나름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자꾸만 자기가 못한다, 나는 이 일을 할 자격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그냥 무턱댄 겸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높이 사셨던 거죠. 그래서 정말 모세의 그런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것이 자격이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일을 이제 맡기시면서 그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량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또 사람의 힘으로 못할 때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까지 붙여주시고 우리 입술에 할 말까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자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못합니다.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 하나님은 그 겸손을 보시고 그리고 모세의 그 중심을 보시면서 일을 맡길 만한 자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 엄청난 일을 모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온유함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겸손함, 착하고 조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난 준비됐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겸손한 그러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뒤에서 행하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모세의 활동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앞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세의 뒤에서 모세를 도와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흥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내가 잘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개척해서 계획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잘 못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자세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환경을 바꿔주셔서 때로는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도 그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 마음 갖고 하루부터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연약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며 많은 이적을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만만한 길이 아닌데 두렵고 떨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